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노종의 이 수고와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쳤으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또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나오고 있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는 구약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인데
왜 굳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말을 듣고 있던 회중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낭떠러리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30사가 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는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 있어서 이제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좀 신비롭기도 하고 좀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또 낫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 있는 같은 동네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정말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폄하했는가? 저 나사렛 사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좀 폄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진짜 인정해주고 진짜 감싸주고 진짜 맞이해야 될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 나아만 뿐이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 받아 누렸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밀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좀 경성해야 될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죠? 굉장히 절망적이죠. 죽을 맛이죠. 아니 곧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입니다. 온 땅에 다 흉년입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이제는 매우 참담해서 다 굶습니다. 더욱이 뚜렷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과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대부분 아마 굶주렸을 것이고 많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남겨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남겨두고 어디로 가는가?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 안에는 시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사렙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그가 어디로 가는가?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방인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통에 있는 한 줌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그거 먹고 그거 이제 반죽해서 버무려서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먹을 게 없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독립문에 보면은 이제 옛날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떻게 길갓집을 하나 얻어 살았는데, 저희 누님이 뭐 사가지고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쌀 사가지고 와 이랬던 거 기억납니다. 쌀 한 푸대만 사가지고 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쌀이면 되냐? 쌀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돈 가져와 이래야 되는데 왜 쌀 가져와 이랬지?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느냐 죽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먼지만 풀풀 나는 그 동네에 먹을 게 있어야죠.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살이 썩는 겁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이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를 구하면 뭐합니까?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할 그때에, 아주 절망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실패 가운데 있는가? 좌절 가운데 있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이게 뭐야 하는 그 상황,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언제 받는가? 절망하는 그 상황, 절망적인 그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했구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정죄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고난당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고난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극한 절명에 빠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어려울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 받을 때가 다가왔구나, 신앙생활 할 때가 다가왔구나, 교회 올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여러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순간에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렙다 과부가 극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병으로 죽어야 할 나아만 장군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만난 건 아니지. 문전박대 당했죠. 나가서 목욕하라 그래 그냥 올 것도 없어 이랬죠. 만일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거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비참한 마지막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전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밝히십니다.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안전명예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 아닙니까?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꺾어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게 그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연입니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는 26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글로 가. 글로 가보라고. 그 과부가 하나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근의 문제가,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는 임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임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기근의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렙대 과부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어느 날 우리 집에 귀인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불쌍해서 왔대요, 내가. 진짜로요. 불쌍하대, 내가 이렇게. 맨날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뭐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 너 불쌍하더래, 너무. 참 안 됐더래요, 내가. 그래서 저기 가서 좀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오신 분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애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 소개로. 저기 가봐, 그래도 사람 참 착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정인봉 집사님은 엄마가 안 오면 혼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오셨어요. 저를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이유와 그런 스토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다 보니까 뭐 여기 간판이 이뻐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알게 하신 이유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다른 감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에 어느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르니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까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서 소문이 났는데,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그 집에 뭐가 있어? 예, 요거 저기 밀가루 조금하고 이렇게 기름 조금 있어요. 그거 저기 반죽해가지고 나 좀 배고프니까 그거 좀 가지고 와봐. 그리고 당신들 먹을 거는 나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만들어. 어? 요거를 갖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햄버거 사왔는데 그거 뭐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뭐예요? 햄버거예요. 점심 먹으려고. 그걸 내놔봐. 그거 내놓으라니까? 왜요? 그거 나 주고 당신 그 나 먹고 난 다음에 그 따로 가서 또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게 미쳤나, 저게. 당신 정신 있어?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입만 입이야?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당신 입만 입이냐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입만 생각해? 하루부터 재수 없을래니까 별 거지 같은 걸 만났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합니까? 사렙다 과부가 자기의 생각을 그냥 다 놨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이치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사환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기 선지자님, 저 나아만 장군이 와서 지금 기도해 달래요. 아유, 올 것도 없고 저기 오다가 보면 요단강이 있거든. 거기서 7번 목욕하라 그래.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승질이 난 거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 저 꾸정물에 내가 목욕을 해? 야, 우리 동네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아야, 가. 저 가짜야, 가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싶은데, 그런데 나아만 장군 옆에 또 다른 신하가 같이 갔는데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합시다. 이제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만 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낫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가봐야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도 반응이 없었어요. 7번 목욕하니까 낫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한 것이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던 이 조력자, 저는 이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내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조력자, 그런 사람을 조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막 나가고 이렇게 막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걸 조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종자가 아니라 조력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도록 다시 설득하는 사람. 조력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종하려고 그러죠. 가서 한번 뒤 박아봐. 가서 한번 할 말 하라니까? 바보야 당신? 그걸 조종자라 그러죠. 아주 못된 사람이죠. 판을 깨려고 하는 사람. 조력자는 그러지 말고 목욕해 봅시다. 장군님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조종자였습니까? 아니면 조력자였습니까? 조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종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력자 내지는 내 주변에 조력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잠재워주고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을 잠재워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조력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추겨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조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봤을 땐 심판받아야 할 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기보다 그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조력자가 되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조력해 줄 수 있는 이웃이 그런 형제 자매가 오늘 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